창세기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37장, 38장을 보는 날인데요. 37장, 38장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고요.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 볼게요. 어제는 36장 얘기를 제가 못 드렸는데 35장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비로소 이제 베델로 올라간 사건 얘기하고요. 36장에 이르러서 에서 이야기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가 마무리되고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37장 2절에 기록이 되는데 이 족보라는 단어에서 재미난 표현은 36장에 나오는 족보는 사람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예, 사람의 이름이 쫙 기록되는 일반적인 족보의 모습을 본다면 37장 2절에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바로 요셉이 이로 넘어가죠. 이거에 좀 큰 차이점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라고 얘기할 때 야샤브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야샤브라는 단어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머물라라는 뜻이다. 그 말은 뭐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기도 습관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정한 습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시간,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 머무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완성이 돼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완성이 안 되면 다음으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표현을 제가 요새 많이 쓰는데요. 그 말을 좀 간직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는 마음 주실 때, 움직여라는 마음 주실 때,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은 마음 주실 때, 그 마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분을 많이 개발이란 단어는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맑아지기 시작하면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준비가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구별되는 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유혹인지 복인지 그거에 대한 구별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이성적으로 그리고 내 양심에도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욕구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거라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영적인 기능을 좀 더 이렇게 개발하는데 더 노력하지 않고요. 어느 한순간에 어제 말하다가 못한 얘기인데 변화의 시점에 멈춰 있어요. 그 마음을 주셨던 그때에 멈춰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 중에 멈춰버리니까 세겜에서 온 가족이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된 것처럼 변화의 시점에 멈춰 계시지 마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의 그 느낌을 잘 간직하셨다가 시도 때도 없이 주시는 마음대로 한번 움직여보는 연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야샤브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베델에 머물다. 여기서 해결 보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그게 야곱의 장점이었습니다. 야곱 강에서도 마찬가지죠. 축복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그 결단력이 야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난 단어가 바로 37장 1절이에요. 3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더니 땅의 이름이 두 번이 반복되죠. 첫째는 가나안 땅, 거기다 동그라미,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거류하던 땅과 가나안 땅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의 뜻은 거주하니라는 그 거주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 거주가 아까 설명했던 야샤브라는 단어와 만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에 이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은혜의 땅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로소 3대에 걸쳐서 비로소 야곱 때에 이르러 이 가나안 땅은 유목민으로서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막벨라 굴 하나 산 걸로 시작은 됐지만 그 시작이 이제 이삭을 넘어 야곱에 이르러 영원히 거주하는 땅으로 확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3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에서 야곱의 족보에 동그라미 하시고 요셉에서 동그라미 해주세요. 비록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지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족보의 시작이에요. 그 뿌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공통점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의 모습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고 요셉이 나오고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니라. 누구의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예수께서 비난받기 시작하신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에 대한 비난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형들이지만 거기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비난하신 게 아닙니다. 잘못을 회개하라고 말한 거였죠. 그게 예수를 죽일 준비를 하는 시작이 됩니다. 똑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해내신 것처럼 요셉을 야곱이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랬죠. 너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냐? 왜 너는 너 혼자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 혼자 아들이라고 부르냐? 그런 거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근데 편안히 말하지 못하죠. 예화로 말하던 질책을 하던 성전 정화를 하면서 채찍을 들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호되게 호통을 쳐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형들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잘하는데 채찍질을 했으면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었겠지만 잘못하는 것이 드러나니 그들이 더 할 말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뭐였죠? 8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니. 누구의 판단이에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이 형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누구의 판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군림할 사람, 우리를 다스릴 사람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정작 예수의 꿈은 뭐였나요? 요셉의 꿈은 뭐였나요? 요셉의 꿈은 볏짐들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내는 일이었습니다. 17세에 택함 받았지만 13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애굽으로 먼저 들어가. 보다 정확히 말하면 형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죠. 오늘 찬송 보니까요. 오늘 찬송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거 생각하면서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영 죽을 내 대신이 아니에요. 영 죽은 내 대신이에요. 죽어버릴 것 같아서 살려주신 내 대신이 아니라 죽음.
아예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요셉은 죽을 뻔하다가 그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당하죠. 근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해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요셉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죠.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것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비로소 시작한 일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이 단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해지고 자기의 삶이 넉넉해지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이 가나안에 거주되는 것이 완성되면서 하나님 말하는 그 축복과 저주의 권한은 구원의 권한을 허락하셨다는 거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요셉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에 자꾸 머물게 하십니다. 자꾸 일어나고 싶은데 조금 더 기도하라 하시고 자꾸 내 일이 바쁜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바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따라 쫓아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 나보고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곳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머무는 그때에 나를 불러서 너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어제도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답을 달라고. 그 답은 뭐냐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카페 여기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만난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에 여자분 한 분이 그 운전을 하고 들어오다가 치고 들어왔어요. 그 급발진 사고 나는 걸 저도 처음 봤는데 유리문을 그래서 그냥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 꽝 소리가 나고 들어왔는데 다행히 유리가 안 깨졌었어요. 그리고 문만 이렇게 찌그러졌길래 이제 놀래서 들어와서 운전자도 그렇고 사장님들이 있는데 다들 이제 당황하는데 당황하면서 첫 번째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당황하게 되니까 생각나는 게 저였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복인지 몰라요. 그분 불교 다니시거든요. 네, 어찌됐든 그렇다고 뭐 내가 가서 뭘 해결할 수 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곁에 있어 드리는 거지.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일은 다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뭐 공사하다가 유리도 다 깨지고 해서 다 이제 봉합은 해놓고 그러나 이제 보험 처리하면서 이제 정리돼가고 있는데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이 마을 사람들이 돼가고 있구나. 마을 사람과 동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마을 목사로서 그리고 이제 행사죠. 하여튼 그 공사 잘 마치고 그 옆에 돼지불백집에서 밥 먹는데 그 사장님이 표현이 그 단어를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밥 먹은 분하고 밥 먹다가 그래도 제가 계산하고 싶어서 계산을 했더니만 목사님 그러면 안 만나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나러 오지 말라고 내가 사겠다고 그러고서 보내드렸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가오를 막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사장님이 그 돼지불백집 사장님이 우리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이 동네 목사가 돼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필요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겠구나.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지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면 사실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기도했다면, 예배 드렸다면, 은혜 받았다면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때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곳이 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제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배드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